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7장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로 19절에 있는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촌에 들어가시니 문둥병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가로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가라사대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저희가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하나가 자기의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리어 살해하니 저는 사마리아인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주께서 시키는 대로 순종하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이 주께서 시키는 대로 순종하는 믿음이라는 것은 구약과 신약에서 모두 동일한 기준이에요. 구약 시대에도 그걸로 계명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순종하라. 그런데 사람들이 순종하지 않았죠. 신약 시대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하나님의 계명이 시키시는 대로 순종하라. 이게 중심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을 당시에 보면 가짜 신학 장로의 유전이 판을 치고 있었어요. 이 시대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유럽에서 문예혁명이 일어난 다음에 인문주의, 인본주의에 의해 만들어진 신학이 전 세계 기독교를 강타하고 있습니다. 종교 개혁이 일어날 당시에 그 기치를 상실하고 욕심의 종교로 흘러버린 게 이 시대의 기독교예요. 성경을 보면 그동안 예수님은 끊임없이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셨는데 예수님의 그런 모습을 본 제자들은 종교적 가치관이 흔들렸어요. 왜냐하면 제자들이 태어나서 살아온 모든 시간이 장로의 유전에 함몰되어 있던 시간이거든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장로의 유전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철떡같이 믿고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서 보니까 전혀 다른 얘기를 하시네요. 그리고 장로의 유전으로 종교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바리새인들을 정말 무참할 정도로 책망하시네요. 장로의 유전에 물들어 있던 예수님의 제자들도 혼란한 상황이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제대로 헌신하려면 하나님의 계명대로 순종해야 하며 너희들 스스로도 주의를 기울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예화로 드신 게 겨자씨와 뽕나무의 비유예요. 겨자씨는 겨우 1년짜리 수명으로 생명을 유지합니다. 겨자씨가 발아했어요. 자랐어요. 한 2, 3m까지 자라요. 그런데 1년 살고 죽어요. 뽕나무는 길게는 600년의 수명까지 갑니다. 비교가 될 수 없어요. 1년짜리 겨자와 600년짜리 뽕나무는 뿌리 깊이도 다르고 나무도 달라요. 비교가 될 수 없는데 예수님은 그런 겨자가 뽕나무를 이기고 능가할 수 있는 일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철저한 매뉴얼에 의한 살아있는 믿음만 있다면 깊은 뿌리를 가진 뽕나무도 뽑아 옮길 수 있다라고 말씀하셔요. 여기서 뽕나무는 원문을 보면 검은색 뽕나무로 돼 있어요. 검은 뽕나무는 장로의 유전을 말하는 거예요. 장로의 유전이 그렇게 긴 세월 동안 유대 사회에 깊은 뿌리를 내리고 있지만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이 복음의 믿음이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있다면 그 믿음을 따라 철저한 매뉴얼대로 행하면 그 검은 뽕나무, 뿌리 깊은 뽕나무도 뽑아 옮길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주인이 시키는 대로 순종했던 종에 대해서 말해요.
그 종은 밭에서 일을 마치고 돌아온 종이에요. 주인의 명령을 따라 밭에 나갔어요. 가라 하는 말에 순종했어요. 그 일을 완수하고 돌아와 주인의 집에 들어가는 종이에요. 이걸 종행동사라고 그랬죠. 우리 성경에는 주인이 가라라고 말한 이 동사는 안 나옵니다. 그런데 이 종들이 일을 완수하고 돌아와 주인의 집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동사들보다 앞선 동사가 있지요. 주인이 가라고 한 명령이에요. 이 명령, 가라 하신 동사에 종행된 동사가 돌아와 주인의 집에 다시 들어가는 종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은 하나님의 천국에 들어가는 것에 대한 말이에요. 주인이 시키는 대로 순종하는 종이 천국에 들어가는 종이다. 그 종은 밭에서 힘들게 일을 마치고 와서 집에 돌아와서도 본분의 일을 수행했잖아요. 수종들 다. 주인이 등장하기 전까지 식사 준비를 완료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사용된 단어는 히브리어 아자르가 사용된다고 그랬죠. 제사장의 복장이에요. 제사장의 복장과 동일한 복장을 이 종들이 하더라는 거예요. 주인의 명령을 따라 밭에 나가서 종일 일을 했어요. 이제 저녁 때가 됐을 때 주인이 있는 집으로 돌아왔어요. 돌아오자마자 아이고 죽겠다 그러고 방에 가서 눕는 게 아니라 주인의 밥상을 준비하는데 타이밍이 있어요. 주인이 밥상 앞에 나오기 전까지 식사 준비를 완수하는 종이다. 그 식사 준비를 완수하는 종에 대하여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허리에 벨트를 하고 가운을 걸치다 그래요. 이거는 구약시대 제사장들이 그 제사장의 복무를 할 때에 허리에 띠를 띠고 그 띠에 장비를 갖추고 가운을 걸치다라는 아자르를 말하는 거예요. 종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지만 주님의 속내에는 제사장처럼 법과 식대로 하는 종을 강조하고 있는 거지요. 주인이 가라고 했어요. 밭에 가서 열심히 일했어요. 돌아와서요. 쉬지도 않고 주인이 저녁 먹으러 나오기 전까지 식사를 완벽하게 준비해놨어요. 그러고도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라고 고백했다는 거예요. 성경 원문은 그냥 무익한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유익한이라는 동사 앞에다가 헬라어 알파 하나만 붙여요. 알파는 일 또는 처음 이란 뜻이죠. 예수님도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처음과 나중이라 할 때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 알파라는 것은 처음부터 유익한 종은 자기를 무익하다 하는 자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주인이 시키는 대로 순종한 종은 처음부터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라고 말하던 종이었어요. 그래서 주인이 시키는 종행동사가 그를 통하여 실천되어질 수 있었던 거예요. 갔다 와서도 주인의 밥상을 얼른 준비하는 열심이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완벽하게 순종하고도 또 고백하는 거예요.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이런 자가 하늘나라에 합당한 종이 된다는 거예요. 착발성 존재 가치가 나와지는 거예요. 처음부터 지금까지, 처음부터 내가 살아있는 그 순간까지 저는 무익한 종으로 주님이 시키는 대로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되는 거예요. 착발성 존재 가치. 여러분, 이 시대의 사역자들을 보면 처음에는 주 앞에 순종하고 충성하겠습니다 라고 신학을 공부합니다. 목사가 됩니다. 또 어느 교회에 부임해 들어갑니다. 돈이 생깁니다. 막 권력도 생깁니다. 부름받아 나서님은 어디든지 가오리다 고백하던 목사가 부름받아 나서님은 골라 가오리다. 부름받아 나서님은 폼생폼사 멋진 일만 하리이다. 섬김받는 자리만 좋아하는 거예요. 착발성 존재 가치가 아니라 변질돼 버리는 거예요. 본문에 나오는 종교 지도자 유대 바리새인들이 이 변질성이에요. 착발성 존재 가치여야 되는데 어느 순간 내게 믿음이 생긴 그 순간부터 내 숨이 붙어있는 그때까지 착발성 존재 가치로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안 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굳이 구약에 있는 단어 가져오고 제사장의 복장 들이대며
법과 식대로 믿음 생활해야 된다는 걸 강조하고 있는 거지요.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는 종에 대한 것은 비유였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문둥병자 10명 사건은 실제예요. 이게 같이 붙어 있는 얘기예요. 예화를 주고 실제 사건을 연결시킨 거죠. 누가라는 사람은 굉장히 용의주도한 사람이에요. 얼마나 정확한 용어 선택과 연결을 하고 있는지 몰라요. 본문 문둥병자 10명 사건은 그동안 바리새인들과의 논쟁과 구원의 상관관계에 대한 총정리예요. 천국 백성은 이 총정리를 맞춰야 됩니다. 이 총정리가 제대로 안 되면 신비주의, 은사주의, 번영신학, 신사도주의 같은 이단에 빠지게 돼버리는 거예요. 바리새인이 고집하는 장로의 유전에서의 구원, 그리고 천국 복음에서 말하는 구원, 서로 다르거든요. 그것에 대한 총정리 내용이에요. 본문 누가복음 17장 11절로 19절까지는 아주 간단한 내용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아요. 이 11절부터 19절까지를 한 번에 설교하면 본질이 상실돼 버립니다. 적어도 본문은 3번에서 4번 나눠야 돼요. 그래야 정확한 내용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이 본문 안에는 누가복음 1장, 2장에 등장했던 각종 찬양도 들어있어요. 우리가 볼 땐 찬양 안 들어있잖아요. 우리 번역본 성경으로 보면 찬양이 안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원문으로 보면 이 본문 안에 누가복음 1장, 2장에 나오는 찬양이 들어있어요. 구약으로 거슬러 올라가 문둥병을 고치는 매뉴얼도 본문 안에 들어있어요. 구약 선지자 시대에 그때의 이야기도 들어있어요. 원문에 보면 단어가 일치합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천상의 구원 찬양까지도 다루어지고 있어요. 그야말로 구원의 총정리예요. 이 안에는 유대 격언도 2개가 나와요. 우리 성경으로는 모르잖아요. 번역본 성경으로는 죽었다 깨도 몰라요. 근데 원문에 보면 아주 선명한 유대 격언도 2개 나와요. 그 격언을 등장시키는 이유는 뭐예요? 바리새인들의 폐악질을 정확하게 드러내시기 위해서 그 유대 격언 2개도 사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을 정확히 명시하고 있는 게 본문이에요. 그래서 일치성을 말하는 겁니다. 구약의 단어, 유대의 격언을 가져와서 예수님의 교훈과 일치시켜요.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주께서 시키는 대로 순종하는 믿음, 이 기준은 구약과 신약의 일치예요. 어떤 사람은 구약은 율법이고 신약은 복음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구약과 신약이 다 복음입니다. 구약 말씀이 지금도 시퍼렇게 살아있어요. 예수님도 구약과 신약을 연결해서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계속해서 뒤틀려버린 유대 기독교를 책망하셨어요. 장로의 유전으로 종교 기득권을 유지하려고 하는 유대 종교 지도자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셨어요. 그리고 장로의 유전, 그 가짜 신학에 물들어 있던 유대인들을 향해서도 속히 방향을 전환하라는 경고를 하셨어요. 경고예요. 특히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는 방향 전환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라고 선포하셨어요. 선포라는 말이 나오면 주님도 법적 책임을 지고 이 말을 듣는 제자들도 법적 책임을 지는 거예요. 여기 11절 말씀 보면 믿음의 마을 베레아라는 마을과 불신의 마을 사마리아를 말합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그래요. 11절 말씀만 보면 경로를 말하는 것 같아요. 어디를 통해서 어디로 가다.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가는 도중에 사마리아와 갈릴리를 통과해서 지나가시다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람들이 생각할 때 예루살렘으로 가려면 사마리아를 통과하고 갈릴리를 통과해서 가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팔레스틴 지형을 보면 갈릴리가 맨 북쪽에 있어요. 중간에 사마리아가 있고 저 남쪽에 예루살렘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경로를 설명하려면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사마리아를 통과하여 예루살렘으로 가시다 이렇게 표현해야 돼요. 근데 본문은 사마리아와 갈릴리가
뒤집어져 있어요. 그러면 유대 지형을 아는 사람이 볼 때 이건 좀 뭔가 잘못 기록한 것 같다. 서울에서 부산을 가는데 대전, 서울, 부산 이렇게 설명하지 않잖아요. 서울, 대전, 부산 그래야 맞는 거예요. 근데 대전, 서울, 부산으로 가시다 그러면 우리 한국 사람들은 대전에서 부산으로 바로 가면 되는데 대전에서 왜 서울로 올라왔다 부산을 가나 헷갈린단 말이에요. 오늘 본문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중부에서 북부 쪽으로 갔다 남부로 내려가는 것처럼 그렇게 기록해놨단 말이에요. 지리적으로 안 맞아요.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예루살렘 쪽으로 이동하셨기 때문에 경로로 말하면 갈릴리에서 사마리아를 지나 예루살렘으로 가셨다라고 하는 게 맞아요. 그러므로 여기 11절에서 말하는 이 기록은 이동 경로를 말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것도 의사 누가의 용의 주도한 의도성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누가라는 사람은 사도 바울이 체포되어 로마로 압송될 때도 사도 바울 옆에 딱 붙어 있던 사람들이에요. 다른 제자들은 죄다 도망가고 사라지고 발 빼는 작업을 했지만 이 누가라는 사람은 끝까지 동행했어요. 사도 바울이 그만큼 신뢰하던 인물이에요. 용어를 선택할 때에 절묘하고 전문성이고 의도성을 가지고 있어요. 본문에 문둥병자 10명이 나오는데 그 10명 중에서 치유를 받고 예수님께 돌아와 구원의 과정으로까지 선물로 받은 사마리아인 그 한 명만 주 앞에 돌아왔다는 거예요. 나머지 9명은 유대인들이에요. 한 명이 사마리아인이에요. 그런데 그 사마리아인이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 사마리아인의 믿음을 강조하려고 사마리아를 먼저 언급하고 있는 거지요. 예수님의 노정을 말하는 게 아니라 복음 사건의 위치를 강조하는 의도성이에요. 과거 누가복음 9장을 보면 지금 17장을 하고 있잖아요. 누가복음 9장 52절을 보면 예수님은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예루살렘에 가시려고 제자 몇 명을 미리 사마리아 한 촌에 보내셨어요.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의 일행이 사마리아를 통과하는 걸 허락하지 않아요. 제가 중국에 그렇게 들어가고 싶어도 입국 거부를 하고 있잖아요. 계속 여기 머무르고 있단 말이에요. 똑같아요. 예수님이 사마리아를 통과하여 예루살렘 쪽으로 가려고 하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안 돼 라고 입국 거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못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그러자 누가복음 9장에 보면 야고보와 요한이 말합니다. 하늘에서 불을 내려 저들을 멸망시키지요 라고 분기탱천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들에게 꾸지람을 하시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게 누가복음 9장의 일이에요. 우린 지금 누가복음 17장을 보고 있어요. 누가복음 9장에서 갈릴리에서 사마리아 통과해 예루살렘으로 가려다가 경계에서 막혔어요. 누가복음 17장 여전히 그 경계에 계신 예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 계속 그 경계 일대를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마리아를 통과하지 못한 상태로 주변 여러 촌을 다니시며 복음을 전하셨다는 것이고, 그러시다가 오늘 본문 누가복음 17장에서 베레아라는 마을에 들리시게 되면서 일어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북부 갈릴리와 사마리아 사이의 경계 지역의 어느 한 촌, 경계선 위쪽 갈릴리 쪽에 있는 한 촌을 말하는데 여기 베레아거든요. 오늘 본문에는 안 나오는데 베레아예요. 사마리아 문둥병자가 갈릴리 지역 베레아에 와 있던 거예요. 10명의 문둥병자가 예수님 멀찌감치 보면서 소리를 지르는데 9명은 유대인이에요. 1명은 사마리아인이에요. 사마리아인들은 민족적으로는 이방인 취급을 받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18절에 보면 예수님도 말하잖아요.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예수님도 사마리아 사람을 이방인이라고 지칭한단 말이에요. 민족적으로 이방인 취급을 받고 사회적으로는 짐승 취급을 받던 사마리아인이에요. 그런데 10명의 문둥병자 중에 이 사마리아인만 돌아와서 구원의 장중에 거하게 됐다는 거죠.
그걸 강조하려고 구원 복음 사건의 위치를 말하느라고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누가가 강조하는 복음의 초점은 예수님에게 입국을 거부했던 사마리아. 그런데 반대로 거기서 탈출해 나와 베레아 지역에 들어와 있던 사마리아인을 말하는 거예요. 사마리아인에게서 보여진 방향 전환 사건을 설명하려는 거예요. 도리가 분명한 자세의 믿음을 설명하는 거예요. 관념적 믿음? 아니에요. 그거 믿음으로 평가되지 않습니다. 내가 마음으로 열심히 믿고 있습니다. 다 헛발질이에요. 내가 구원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다 헛발질입니다. 아무 소용없어요. 관념적 믿음? 가짜입니다. 자기 중심적 믿음? 가짜입니다. 신비주의 믿음? 가짜입니다. 번영신학? 가짜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장로의 유전? 가짜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 말씀의 본질을 깨닫고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 사마리아 문둥병자도 앞서 나왔던 불의한 청지기도 돌이켜 좋은 평가를 받았는데, 이거 어떻게 된 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장로의 유전만 믿고 요지부동이에요. 지금 그거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문둥병자 10명 사건을 말하고 그 다음에 20절부터 17장 마지막까지가 인자가 오시는 날 종말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구원론의 총정리가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잘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관념적 신앙에 빠지지 않는 거예요. 신비주의, 은사주의, 번영신학에 빠지지 않는 거예요. 참 이 사마리아인 독특해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수님의 일행 못 들어가게 막고 있는데 사마리아에 있던 이 문둥병자는 유대 갈릴리로 넘어왔어요. 반대 동작이 나왔죠.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이 반대 동작은 구원과 관련됩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나오는데 밤에 예수님께 와서 라고 설명해요. 니고데모는 아주 높은 관원이었죠. 당시 예수님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압박을 당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관원인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 편을 들면 이 사람은 매장될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없는 밤에 몰래 예수님에게 와요. 어두움에서 빛으로 나오는 거죠.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가룟 유다를 말하는데 마지막 최후의 만찬에서 예수님께 떡을 찍어줍니다. 근데 가룟 유다가 받아먹어요. 그걸 받아먹고 밖으로 나가니 곧 밤이라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과 식사하는 자리는 불을 켜놓고 환한 빛이 있는 곳이죠. 그가 어두움으로 나갔어요. 빛에서 어두움으로 나갔어요. 니고데모는 어두움에서 빛으로 왔어요. 이 반대 동작들이거든요. 여기에는 구원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밤에서 빛으로 온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위하여 모략과 침향을 섞은 것을 100근 가져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이 되죠. 본문에 나오는 사마리아인, 그것도 문둥병자, 짐승 취급받는, 이방인 취급받는 사마리아 사람, 거기서도 문둥병자. 이 사람이 하필 넘어왔는데 갈릴리 베레아 지역으로 넘어와 있는 거예요. 이건 구원과 관련이 있죠. 예수님의 일행은 지금 사마리아를 통과해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는데 막혔어요. 이 막힌 경계를 이 사마리아 사람이 뚫고 위로 올라와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에서는 원망하는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셔요. 잃은 양 비유도 말씀하셨고, 되찾은 은전의 비유도 말씀하셨고, 되찾은 둘째 아들의 비유도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6장에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셔요. 불의한 청지기 비유를 말씀하셔요.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도 말씀하셔요. 누가복음 17장에서는 갈릴리와 사마리아 경계 베레아라는 마을에서 사마리아인도 돌이켜 복음의 증거로 나오는데 너희들은, 바리새인들은 뭐 하고 있는 것이냐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원론의 총정리를 말씀하는 거예요.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모두가 예스할 때 노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모두가 노할 때 예스라고 말하는 용기의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기준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여론에 휘둘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결단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본문에 사마리아 사람, 문둥병자, 이 사람이 믿음의 마을 베레아로 넘어왔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나중에 베레아에 대해서 평가합니다. 베레아 사람은 참 믿음이 좋고 신앙이 좋아서 어떤 말씀을 전하면 정말 그 말씀이 그러한가 하고 그 말씀을 상고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 마을 전체가 그런 흐름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사마리아에서 넘어온 문둥병자, 유대인이지만 혼혈이 되어 이방인 취급받고 짐승 취급을 받는 그 사마리아 문둥병자가 베레아라는 마을에 와서, 그 마을에서 못 살죠. 문둥병이 걸렸는데 마을 언저리에 살면서 유대인들로부터 예수의 복음도 들었을 거예요. 누가복음 9장부터 본문 17장에 이르기까지 계속 그 지역에서 예수님이 사역하고 있단 말이에요. 손 마른 사람도 고치고 별별난 이적들을 많이 보이고 있단 말이에요. 소문이 들어갔지요. 좋은 믿음을 가졌던 베레아 사람들, 믿음의 심령의 토양이 아주 좋았어요. 사마리아에서 넘어온 이 문둥병자, 그 영향을 받고 있는 거죠. 그래서 12절 보면 불치병에서도 복음의 증거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레위기 13장 14장에는 이 전염력이 강한 문둥병에 대한 율법적 규례가 자세히 기록되어 있어요. 문둥병에 대하여 유대인들은 결절성 질환이라고 그래요. 결절이 뭡니까? 잘라서 없어지다 이런 얘기잖아요. 결절되다, 부러져서 없어지다. 이 결절성 질환은 심한 염증으로 모든 게 녹아버리는 질환이에요. 특별히 관절에 이 결절성 질환이 생기면 관절이 이렇게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예전에 그 소록도에 나병촌이 있을 때 있었던 일이에요. 한 40대 남자인데 이 문둥병이 걸렸어요. 빗자루질하려고 나갔는데 자기 신이 없으니까 다른 사람 시커먼 고무신을 신은 거예요. 근데 좀 자기 치수보다 작은 치수를 신었어. 그래서 고무신 안에 꽉 조인 거죠. 그리고 빗질을 하고 들어왔는데 신발을 벗었더니 발가락이 전부 신발 안에 들어가 있네. 발은 뺐는데. 왜 그래요? 발가락 관절에 결절성 염증 문둥병이 걸려서 고무신 안에서 떨어져 나간 거예요. 근데 고통을 몰라요. 이 결절성 질환이죠. 눈썹이 다 빠지고 코, 귀, 뺨 따위가 다 허물어져 버리는 거예요. 피부도 탈색되어 하얀 반점이 생기고 문제는 통증을 느끼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발가락이 다 떨어져 나가고 있는데도 고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신발을 벗었는데 발가락이 죄다 고무신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토록 무서운 전염병이라 성경에서도 각별히 주의할 것과 문둥병이 발생했을 때의 조치도 자세히 다루고 있어요. 당시에 이방인들도 문둥병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마을에서 내쳐 쫓아버리고 버려버려요. 이방인들은 사람을 그냥 버려버립니다. 하나님의 율법에서 명하는 문둥병자 처신법은 조금 달라요. 문둥병자는 마을 밖 지정된 분리장소에 거해야 돼요. 타인에게로 전염이 되면 안 되니까. 그러나 그 사람의 인격은 유지시켜 주는 거예요. 마을 밖에 지정된 장소에다가 모아놔요. 이방인들은 쫓아내고 돌아다니다 죽든지 말든지 버려버려요. 하나님 말씀은 그들을 격리하여 마을 밖에 수용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보면 문둥병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어 헤쳐야 돼요. 이거는 죽은 자에게 행하는 의식이에요. 문둥병자는 마치 죽은 자처럼 살아야 된다. 친구가 보고 싶다고, 가족이 보고 싶다고 몰래 마을로 들어오는 일이 없어야 된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문둥병자는 스스로 부정하다를 계속 외쳐야 한다고 하나님의 율법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 병을 감출 수 없도록 타인으로 하여금 접근 금지하도록 문둥병자 스스로가 나는 부정하다를 계속 외쳐야 돼요. 문둥병자는 윗입술을 가리게 했어요. 유대인들은 자기 스스로가 자기 입술을 치는 행위로서 자기 비하를 하게 했어요. 예를 들어서 높은 관직에 있던 사람이 문둥병이 걸렸어요. 그래서 강제로 격리시켰어요. 격리시켰는데 이 사람이
이것들이 나를 뭐로 알고 내가 아무리 병이 걸렸다 그래도 나를 이렇게 짐승 취급을 할 수 있어? 라고 말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아무리 고관대작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율법에서 말하는 문둥병 규례가 적용되면 그 사람의 윗입술을 가리고 자기 비하를 해야 된다. 낮아져야 된다. 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이게 바로 유대인들의 교훈인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렇게 윗입술을 가리는 것을 자기 비하의 표현으로 삼았고 자기가 자기 콧등을 치는 것을 자복과 통회의 회개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입술을 가렸어요. 윗입술을 가렸어요. 나는 나를 낮추고 있습니다. 라는 표시예요. 그리고 자기가 자기 콧등을 주먹으로 치는 것은 자복하고 통회한다고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약의 말씀에 보면 회개하고 통회하고 자복한다는 의미가 내 주먹으로 내 콧등을 치다로 돼 있어요. 실제적인 회개죠. 근데 요즘 기독교인들은 입으로만 회개하는 것 같아요. 립 서비스만 하는 것 같아요. 실제적이어야 돼요. 불의한 청지기도 돌이키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마리아 문둥병자도 자세의 믿음이 나오는데 도무지 회개하지 않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 그들이야말로 심각한 영적 문둥병자들이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계명에 그토록 순종하지 않는 바리새인들. 근데 그들이 종교 지도자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일 잘 안다고 하는 자들이에요. 예수님의 책망을 듣고 있죠. 계명에 순종해 기회를 잡는 사마리아인. 이 실제 상황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원문으로 해석하지 않으면 또 이거 도덕 설교가 되는 거예요. 은혜를 입고 배은망덕한 9명이라고 설명하게 되는 거죠. 이 안에는요 어마어마한 구원론 총정리가 돼 있어요. 찬양도 들어있고요. 누가복음 1, 2장에 나오는 그 엄청난 찬양, 최종적으로 말하는 천상의 찬양, 그리고 구약시대 선지자 시대의 이야기, 그리고 교훈들, 격언까지 원문에 다 나와요. 예수님을 만나는 기회를 잡는 이 문둥병자들, 그리고 그들이 보였던 자세의 믿음, 이거는 다음 시간에 하나님 말씀으로 증거하겠습니다.